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한낱 히브리 소년이 잡혀와서 감옥살이 하다가 지금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최고의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가끔 막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 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전에 청와대에 몇 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긴장되더라고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한낱 히브리의 죄인이 저 죄인인 주제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긴장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섰습니다. 드디어 이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에게, 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바로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자, 꿈 얘기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꿈을 얘기했지만 이 나라의 술객들은 이 일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기심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주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신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화장실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야? 소변 보는 것도 하나님이 소변 보게 하시는 거야? 에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못 쓰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화장실 못 가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합니다. 7회 7회를 7년을 가리킵니다. 아름답고 좋고 살찌고 왕성한 것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흉악하고 파리하고 메마른 것은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은 앞에 풍년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 때 잘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흉년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관리자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들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고 그 해석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1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지만 그러나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은 7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하는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 요셉이 전하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애굽에게는 바로 왕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꿈을 꿔도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것으로 희망을 주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적 존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